여러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분양과 홍보를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게 마련입니다.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 아파트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오직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어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 군대 전역 군인들이 나라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도록 살도록 허가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보다도 더 로마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시며 로마의 시민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 정복하고 재물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답게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좋은 소식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힘을 갖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성공과 승리와 영광은 오늘날 우리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라
한다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당시의 로마 군대는 거북이 등짝처럼 서로 딱 달라붙어서 서로의 방패로 앞, 뒤, 위, 사방팔방을 감싸서 적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군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가 되어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강의 로마 군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방패를 제대로 들지 아니하면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같이 하면 된다, 서로 도와주면 할 수 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 힘든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경기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 2인 삼각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금 막 우리 장로님들이 으쌰으쌰 응원하고 있고, 발을 이 두 사람의 발을 한 가운데 묶어서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움직였던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에서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뛰려고 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함께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발을 잘 맞춰 뛰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라는 말은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뒤로 처지는 성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혼자 나가다가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이처럼 다양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고 주장하는 것도 다양하고 신앙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한 팀을 이루어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도저히 섞일 수가 없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 두 무리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전해야만 한다.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어원상으로 맹수의 공격에 놀란 말들이 우르르 도망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힘껏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성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일로 스스로 멸망할 자임을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핍박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 경기장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 검투사들을 다룬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영화가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당시에 로마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싸우다가 패배한 검투사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 이긴 검투사가 패배한 검투사를 밟고 칼을 그의 목에 겨눕니다. 그리고 나서 위를 바라보죠.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는 단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손가락을 올리면 살려라, 내리면 죽여라 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도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눈 감고 대충 거짓말하고 좀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남들에게 자꾸 양보하게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의 루저가 되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 검투사에게 얻어맞아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드러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단상을 바라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 지킨다고, 신앙 지킨다고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저렇게 네가 누워있는데, 아니야, 네가 진짜야, 네가 이겼어, 네가 최고야 라고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받는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과 핍박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 고난, 그것은 사도 바울도 받았고 예수님도 이미 받으셨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받았고 그 이후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받았습니다.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유별나게 특별하게 예수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성도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모두가 받는 것이 바로 미움이고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참된 승리와 영광, 영생이 약속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엉망으로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사랑 없고 더 돈만 밝힌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법과 가치관과 세상의 복음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기준,
가치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따르는 것이 하늘의 법, 즉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할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인격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강력한 팀을 이루어 나아갈 때 사단의 공격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알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성도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굳건히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맞이하게 되는 고난도 은혜로 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